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레위기 26장과 27장은 레위기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있는 전체의 계명 중에서 세 가지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우상을 멀리하고 주일의 시간과 공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6가지의 복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6가지의 복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 생산을 못한다. 수고해도 결과가 없다. 두 번째는 네 주거가 불안정할 것이다. 세 번째는 들짐승이 너를 헤아리라. 자연과 환경이 너의 적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징벌의 칼이 올 것이다. 연병과 기근이 올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 그대로의 모습이 신약으로 이어오진 않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그래도 따라오진 않지만 의미상으로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보려고 합니다. 31절인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가 따라옵니까?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의 제사와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백성들이 아무리 거룩한 성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셔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지극히 거룩한 성소와 그곳에서 행하는 것들마저도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가증한 것이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만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최우선적으로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와 예물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와 멀어지며 성경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죄와 멀어지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죄와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800년대 미국 부흥의 선두주자였던 무디는 평생을 성경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무디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박물관에 가보면은 무디가 평생 보았던 성경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 그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구절마다 영어로 T자와 P자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T와 P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도대체 T와 P가 무슨 단어의 약자인지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를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T자는 영어로 try, 실행했다는 말이고 P는 proof, 증명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증명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평생 말씀을 읽을 때 눈과 머리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가슴과 온 몸으로 읽었으며 그가 읽은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는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을 이루셨는지 실제로 삶 가운데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